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저자 누가는 1장 8절을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 구절을 삼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나옵니까 앞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쭉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나 진보되어 가는 것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15절, 17절인데 제가 좀 있습니다. 15절, 여러분 주보 한번 펴고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아서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받는 사건을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주만 지나면 다 잊어먹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믿고 나서 2차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로 삼는 구절입니다. 사실 2차적으로 받는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신약 다른 쪽이나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몇 절차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스크린에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유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분쟁과 분열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세례 준 사람이 아주 소수인 것이 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교회 내 분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무슨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뉘었는데 내가 세례를 더 주었다면 바울파가 더 크게 생겨서 분열이 더 심했을 것이다. 내가 세례 몇 명 안 주고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이 내리고 만약 이것이 2차적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 구절이 된다면 지금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주장이 맞다면 더 많은 사람을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몇몇 세례 주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세례의 경우에도 몇 명 세례 주지 않은 게 일반 세례의 경우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한다면 만약에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라면 그 분열의 그 도는 더 심할 것입니다. 너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았어? B급이네.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한 사람이면 다 성령이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13,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기 스크린을 보시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받는 그 동시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클리어한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자 할 수 없느니라. 뒤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안에다 성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이 없어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다 있다는 거죠. 나중에 2차로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러나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하는데 강하게 성령이 임했어. 방언도 터지고 뭐 새롭게 가서 맨하탄, 업타운, 다운타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막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브리바디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걸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에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8장에서 본 사마리아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가 빌립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누가는 왜 이 기록을 남겼을까? 이 부분은 지난번 교회의 태동과 목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잠깐 리프레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백 년간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때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근데 그 아시리아 제국이 사람들 릴로케이션 하는 정책을 썼죠. 이방인들을 갖다 심고 여기 사람을 잡아다가 딴 데 갖다 보내고 그래서 그 지방이 그 인종이 섞였어요. 우리나라도 원나라 때 중국 몽고로 가고 뭐 몽고 사람이 오고 그래서 막 섞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제국이 어디 나라를 정복하면 늘 하던 짓거리들입니다. 그리고 568년에 남왕국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망했습니다. Same thing happened. 바빌로니아로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그 민족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과 뭐라 그래야 되나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말라기에도 나오죠. 그런 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잘라내고 머리 깎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건 아주 나쁜 것으로 봤어요. 그런 신앙을 지킨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는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 했느냐 안 했느냐. 신사참배 안 한 장자 교단이 고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신에 빳빳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 교단이야. 다 순교했어. 너희들은 신사참배 했지. 나머지는 다 B급으로 보는 거죠. 심지어는 그 돌아가신 흥경민 목사님은 템플턴상인가요? 그거가 이제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그거 받으러 가셨을 때 수상소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수상소감이 그래요. 나 죽을 죄인입니다. 신사참배했던 것이 수상소감이야. 그 정도로 못이 바뀐 거예요. 어쨌든가 그런 이유로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복음서에서도 그게 나오죠.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가다가 거기 여인 하나 만나는데 아니 당신 그 남유다 사람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상종 안 하잖아 우리 서로. 그런 거죠.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건설을 할 때 사실은 그때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도움을 어퍼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컨텍스트상에는 그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신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컨텍스트 안에서 사실은 좀 더 넓게 컨텍스트를 보면 그때 이후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준다는데 너희가 그 도움을 안. 그래서 북왕국 게라짐에
따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반목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게 역사적 배경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가서 좁은 데도 그렇잖아요. 영호남 얘기하고 요즘은 충청권까지 가서 해갖고 삼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치고받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첫 교회 수장, 담임 목사쯤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딜레이 된 것은 이런 시간을 기다린 거 일부러. 하나님의 어레인지먼트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는 마당에 더 이상 같은 민족의 분열의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it doesn't make any sense. It can't be like that. It's impossible for God. 수백 년간 계속되어 온 분열의 양상을 방치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문화의 정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자신들만의 특권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되는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한 동일한 방법으로 사마리아도 구원하실 것임을 보고 인정하고 선언하도록 사도를 보낸 것입니다. 물론 주의시 내에서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종족과 나라를 넘어서도 이것은 이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동족임에도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반목과 분열,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두터운 철벽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도들의 눈을 통해서도 그걸 보게 하는 거죠. 정말 그렇구나. 교회의 시작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받는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당시 문화로 보면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워낙 범신론이 팽배했던 당시 헬레니스틱 문화에서 마술사나 포춘텔러는 좀 일반적인 직업, 요즘 치면 글쎄요 회계사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닌데 그렇게 무슨 특별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뭔가 하면 시몬이 그 업계에서 개중 탁월했다는 겁니다. 9절 11절 보십시오. 9절 11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갇힌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걸 시몬은 자타가 공히 인정하는 능력의 마술사였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그래요. 그를 따르는 제자도 있었고 혹시 몰라 했어요. 마술학교를 세웠는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 그가 보여줬던 마술의 그 능력이나 힘은 엄청났던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마술사가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6절 8절 한번 보십시오. 6절 8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표적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치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이 고침을 얻었습니다. 빌립 한 사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온 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8절 그 성에 아주 큰 기쁨이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그 나라 되게 기쁘죠. 우리나라는 올림픽 가면 야 금메달 몇 개 땄나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선수가 그 출신의 그 동네에서는 뭐 현수막 걸고 난리 납니다. 우리 동네에서 금메달리스트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컵 같은 세계적 국제경기에서 우승하면 심지어 우승 못하고 4강만 해도 난리 나잖아요. 무지하게 기뻐합니다. 사실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빌립의 복음 전도가 가져다주는 기쁨은 구경에서 나온 기쁨이 아닙니다.
삶을 뒤집어 놓고 질병에서 매임해서 노임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의 주인을 찾고 새로운 생명을 찾은 것에 대해서 나오는 근본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왔듯이 복음이 전해지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처럼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기뻐하는 자들도 있고 복음은 이처럼 자신이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가치관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반응이 레디컬합니다. 운동 경기를 구경하거나 쇼핑 같은 것을 통해서 오는 반응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죠. 이런 레디컬한 반응 중에 오늘 시몬과 같은 이가 있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함을 받던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밑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18절 이후에 보면 이제 빌립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시몬이 아주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하죠.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능력을 사겠다고 합니다.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오순절 성령 사건 못지않았던 어떤 비주얼 효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고 어떤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는 안 놀랐을 거란 말이죠. 어떤 방언이 막 터지고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마술을 하던 시몬이 그 광경을 놓칠 리 없죠. 근데 베드로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베드로가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듣고 아주 쇼킹한 심판과 저주의 말을 합니다.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해? 너는 그 돈으로 망해라. 하나님 앞에 내 자리는 없어. 당장 회개 기도해. 혹시 용서해 줄지도 몰라.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몬이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겠다는 것은 it is possible. 가능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24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좀 벌벌 떠는 모습 아닙니까? 바로 아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거 보면 시몬이 좀 순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넌 나이브하고 워낙 마술사라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기까지는 한참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면 그것을 갖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했을 때 어떤 기대를 거시는 것일까를 잊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what a ministry. 그렇게 엄청난 사역이 어디 있어요? 18,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18, 19절 시몬이 17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된 주여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기 17, 18, 1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제가 이것도 액센트까지 넣어서 읽었는데 다시 읽어드려? 뭐예요?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안수라는 말이 반복돼요. 안수라는 말은 이렇게 손을 머리 대는 그런 행위입니다. 안수. 시몬은 사람들의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마술사였던 그의 눈을 특별히 끌었던 건 사도들의 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술 손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내렸죠? 이렇게 사도들이 손을 대더라는 거지. 손에 꽂힌 겁니다. 시몬은 사도의 손이 능력의 출처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이 권능을 내게 더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그 능력을 좀 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에게 칭함받던 시몬입니다.
이제 그랬던 능력자 시몬이 하나님의 성령까지 받게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명실공히 능력자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근데 여기서 시몬이 잘못한 게 뭐냐? 시몬의 치명적 잘못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베푸시는 능력이나 은혜를 자기가 베푸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 은혜, 사랑을 중간에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장. 고린도전서 1장 13절 18절에서 제일 마지막 절 18절만 제가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쭉 그 세례를 많이 안 준 것을 다행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리죠.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의 주어가 뭐죠? 뭐가 하나님의 능력? 뭐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시몬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이 이렇게 You are the power 이랬어요. You are the power of God. 이제 성령을 내리는 그것을 장착을 해서 He want to be called You are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죄인지 모르고 엄청난 제안을 했던 거죠. 믿음이 좋다고 일컬어지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학교가 주여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설교하고 다 쓰러지게 하시고 입에서 불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엄청나게 했습니다. 불은 안 나가고 침만 튀기고.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한두 번. 특별히 이제 수련회 가면 기도 많이 해요. 능력을 주시고. 어디다 쓰려고 했는데. 어디다 쓰려고 능력 주시고. 사실 우리는 뭐 시몬과 같이 대놓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수를 하면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리게 하시 이렇게는 좀 심한 것 같아서 얘기 안 하죠. 그러나 변형된 요구가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꿈이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위 세상의 영광이 되고 예수 믿으면 저 정도는 좀 해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당당하게 전도할 길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앞부분 박해받아 흩어지는 크리스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 스데반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죄목을 기억하십니까?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게 죄목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스데반의 반론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그 목사가 먹고 사는 겁니다. 한 주 있다 이거. 그때 스데반의 반론의 요점은 율법은 어길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거하는 분이 아니다. 그것이 요점이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뭐였는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지 어떻게 함부로 그 성전을 부셨다 지었다 그래? 이 모독 이렇게 대든 거죠. 하나님 거기 거하는 분 아니야. 하나님이 유대교 성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 온 민족의 하나님임을 설교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을지 이해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주적 교회론을 주장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서너 번 나옵니다. 제가 쫙 봤는데 베드로는 그 포인트를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온 다른 우주의 하나님 되신다는 포인트는 not yet. 아직 베드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방인의 집에 가죠. 그때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걸 조금씩 느끼게 되죠. Not in this moment. Stephen is the first one who realized and who preached the universal God.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I am not the one who break the law. You are. The completion of law is to forgive people like you who are now stoning to me.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통해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핵심을 자기 죽음으로 재현했습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은 이미 예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들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이지만 좀 더 가깝게는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이 이해하는 복음은 뭐였다고요? 유대교가 성전에 가두어놓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과 지역을 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유대교라는 틀에 가두어 두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 세계로 풀어내고 확장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런 것이 세상에 전해져 가는 과정이나 모습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거 오늘 이걸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전해져 가는 모양새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계획된 만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태영 마치고. 그렇죠. 모든 어려운 고생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세상에서 오해받고 고난받고 하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써 다 완성이 되고 이제 그가 오해받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vindicate. He was right.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완성된 거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예상을 하나 하면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홍보하고 지부를 심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This is God who sent His one and only Son who died for you and rose again. See? He's a master. Hallelujah. Is that so? I didn't know. Sorry. Forgive me.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벌어진 예루살렘부터 그렇게 일이 진행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죽였던 무리들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고요. 여전히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고 여전히 종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지혜와 능력이 출중하다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소리 안 나가고 침 안 나가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사람 7사람 뽑았어요. One of the best. 그 중에 스데반이 일본 타저로 그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죠. 그들이 홈그라운드로 갑니다. 사네드린을 가잖아요. 마치 스데반이 원정 경기를 일당 100으로 치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설교 한 편 하고 어처구니 죽임을 당했습니다. 게임의 내용으로 보면 스데반의 완승이죠. 그런데 패한 자들이 승자를 죽여버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야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정확하게 찝어낸 자를 죽여? 아직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참으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야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는데 지들이 양심이 있지 저러고 어떻게 계속 저럴 수 있어? 이제는 교회에 협조하고 잘하겠지. 그래야 스데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거 아니야? 상황이 그렇게 갔나요?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상황이 어때요? 저놈 잘 죽었다요. 지금 그런 거예요. 저놈 잘 죽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아예 교회를 뿌리채 없애기 작전이 전개되는 거죠.
그 놀란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방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참 굴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선언하고 영원한 마스터로 모시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면 예외 없이 성령을 불같이 다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기적처럼 시작한 그룹인데 몇 달 못 가서 지금 상황이 매일 초라해졌어요. 황당해졌단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면 뭐합니까? 살아서 하늘 위에서 다스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면 뭐해요? 밑에 계신 백성들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죽을 지경인데. This is what happened. 이 정도 되면 지난번 자기들끼리 싼 애들이나 모여 자기들끼리 디베이트 했잖아요. 저것도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때 순상님이 나타나요. 순상님. 가말리엘 선상님. 야, 저 하나님이 인정한 거 아니면 다 없어져. 이쯤 되면 그 말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그동안 추적했던 교인들도 각자 상황 판단해서 제 갈 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망을 하죠. 놀라운 게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정신이에요. 첫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아 흩어지면서 이 새로운 종교,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접고 제 살 길 찾아간 것이 아니고 도망은 다니는데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Isn't it amazing? What kind of attitude is that? 그것도 자기를 좀 보호해주고 좀 숨겨줄 그 사람들이 아니고 수백 년간 원수로 지내던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메시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은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니면서 야 그리스도가 왕이셔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고 그것도 믿었어요. 도망 다니면서 전하는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세상에 의전이라는 말 있죠. 의전. 청와대 의전, 무슨 큰 학교 의전. 어떤 손님이 오면 거기에 맞게 잘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세요. 크리스천들은 의전도 없나?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포교 서티피케트 받고 기독교가 제대로 격에 맞게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어깨 펴고 복음을 전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 박해받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컴플레인 한마디도 없어요. 박해받으면서 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걸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박해 안 받았으면 아마 그냥 예루살렘에 눌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딴 식으로 이렇게 하실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든 아직 아니든 다 누구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면 내가 기대하는 이런 것과 그 잘 안 맞아요.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걸로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나는. 그래서 내가 이리로 갈 수 있는 거야. 도저히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들이 every other Sunday, every other day 이게 벌어진단 말이죠. 내 시간표와 내 스케줄을 차지하고라도 오래 영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을 접을까요? 아닌가 보다. 이거.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딴 방향으로 가네. 어떻게 판단하고 구별해야 되나? 조금 시간을 돌이키면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데 제자들은 집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
사도행전에 와서 다 성령을 받고 펄펄 뛰는데 며칠 후에 한 사람이 돌 맞아 죽었어. 그래도 맘먹고 교회는 잘 다녀봐야지 하는데 경찰이 들이닥치고 잡아서 감옥에 막 넣습니다. 이건 아닌가 보다 해야 정상입니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 그들 흩어져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러한 의전 없이 초라하고 공색하고 힘겨운 모습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2000년을 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이 굴욕적이었고 초라했었는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계획하고 있던 시나리오에 완전 반대로 가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만약에 여러분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고, 한 번도 눈길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단지 내 시나리오대로 안 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나는 견딜 수 있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무도 안 보는 사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모두들 야 네가 너를 구하고 내려와 봐. 자기도 못 구하는 게 뭘 거기서 있어?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메시아라고. 그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실망하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메시아가 되는 순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모두들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계속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세상의 예상을, 아니 자기 자신의, 우리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견뎌내시는, 그리고 진정으로 승리하시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중에 실망하지 않고 초라한 중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공색한 중에 정말 가난한 자 되지 않고 복음으로 부요하고 자유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